오늘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행복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요 24시간 들어도 인간은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칭찬,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뭔가의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오늘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듣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주시는 일주일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이요 내 삶의 현장에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내게 개인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주일 동안 확인되고 적용되고 성취되었는지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요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중요한 중직자 부부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저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원래 숙소 배정받은 데도 가보고요 또 막 연락을 여기저기다 막 하고요 첩보 작전했어요. 무슨 제가 탐정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제 누구랑 있었냐, 누구랑 연락했냐, 어디 있다고 하냐, 도대체 그 어디 있다고 하는 말이 이게 검증된 말이냐, 수소문 끝에 미국에 있는 어머니하고 연락이 돼서 어머니를 한테 좀 아들의 그 행방을 좀 수소문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들한테 직접 연락 취하고 아들이 말하기 싫은데 말해준 그걸 정보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다른 친구 숙소에 들어가서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갈 거죠. 그 시간이 장차 4시간을 제가 차 안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갔는데 그 호텔에 지배인하고 그 아이가 있다는 방으로 올라가려는 찰나에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친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 랩너트를 보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아이를요 데리고 왔어요. 대회장소로 데리고 와서 이제 팀 사역 받게 하고 위에다가 보고하고. 근데요 제가요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어떤 찬양이 생각났냐면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생명의 한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시는 주님의 눈물 99마리 양보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백화점에서 예솔이 잊어버렸을 때. 이야, 창백해졌어요, 제가. 제가요, 뭐, 청바지 하나 산다고 이제 지불을 하려고 카드에서 이제 이 카드가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예솔이 안고 있다가 잠깐 내려놨어요, 옆에다. 그래서 카드를 찾고 지불을 하려는데 순간, 뭐가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예솔이가 없는 거죠. 이야, 그 순간에요 하얘지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져요. 저도 모르게 예솔아 큰 소리 치고요 막 돌아다닌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부터 갔어요. 왜? 에스컬레이터로 가가지고 다칠까 봐 제일 위험한 곳부터 가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두리번두리면서 찾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분명히 여기 수많은 점원들이 있으니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외쳤어요. 예솔아 예솔아. 저쪽에 있는 신발 가게 주인이 애기 찾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신발 보고 있네요. 참 여유롭게 신발을 감상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서요 보자마자 얘가 신발을 보든 말든 껴안고요. 어디 갔었어?
그 데리고 유모차에 앉혀서 잠갔습니다. 더 이상 내 옆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시는 주님의 눈물.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찾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도요, 마음 생각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눈물로 찾으셔요. 지금 네 마음을 내게, 지금 너의 생각을 내게, 너의 모든 감정을, 너의 모든 삶을 내게로 돌이켜라. 우리가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예배 못 드릴 때 있어요. 왜? 이미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 감정 속에 빠져 있어요. 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갇혀 있어요. 진실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야. 그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다 드리면서요, 내 주변에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환경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짜 생각하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복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심어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는 비밀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검되시고 더욱더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생각이 많아도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지 않습니까? 탈무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랍비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배 많게 의식과 규례와 규범서를 만든 게 탈무드래요. 그 탈무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와 설교와 그걸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랍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온 게 유전이고요, 구전이고요. 그게 AD 500년에 집대성에서 문자로 나온 게 바로 탈무드예요. 근데 이 탈무드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는데,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보다 외적인 의식을 지키는데 더 집중하도록 만든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탈무드가 문자로 나오고 난 뒤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진짜 모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입으로 전해온 그 구전, 유전, 전통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 이 논쟁점을 뭐라고 주냐? 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냐? 여러분, 우리는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예린이요, 놀이터에 갔다 오면 그냥 바로 냉장고부터 가서 뭘 먹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요, 랍비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그죠? 성경을요, 구약을요,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성경보다 10배 많은 의식과 규례와 설교와 이해 방식을 집대성한 게 탈무드예요. 근데 그 탈무드가 있으면 이스라엘이요,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회복되어져요.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식과 전통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잘못 깨달았죠. 유대인 중에요, 우매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요, 지금 오늘 본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2년 정도 사역하신 기간이에요. 그 2년 정도 사역하신 기간에 우매한 자는요, 예수님이요, 정치적 해방자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을 얽어매고 있던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인 줄 아는 거예요.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을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정치적 성동꾼으로 아는 거예요. 둘 다 틀려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지식이 없고 우매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얽어매는 이 로마의 정치적인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로, 힘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생기니까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을요, 선동꾼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기 때문에 혼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두라.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망한다.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먹은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뒤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오직 믿음의 상태요, 오직 복음의 상태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는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의 생활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세우신 법이에요. 율법의 범위는요, 모세오경 신구약을 통틀어 삶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요, 죄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1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범하면요, 그 사람은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의 사상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얻을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건 구원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주신 모든 부분도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복음을 심고 복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걸 깨달은 바울은 자기 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율법 아래에 죄를 짓고 사는 내 마음 한켠에 죄의 법을 사모하는 이 육체의 부패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범죄입니까? 예수님은요, 생각만 해도 범죄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내 것이 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만 뭘 만들어내요. 우리 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도요.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렘넌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다락방 규범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맞는 말인데 조금 기도가 돼요. 왜? 그걸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탈무드 같은 작품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은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지만 그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과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에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사람의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의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사는 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심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컵에요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더러운 물요 내가 손을 안 대고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는 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이 많은 사단의 그 시스템이 내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규례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복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궁극적 기능을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네 힘으로 안 돼, 네 생각으로 안 돼, 네가 가진 걸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그 실수가 왜 실수한지 압니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미 오래된 문제인 겁니다. 이 오래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에 온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음을 정말 확신하는 오늘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복음이면 된다. 결론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뭐 아이들이요 자꾸 말 안 듣는데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원어를 직역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를 넘어서요,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과의 갈등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하실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놓친 유대인과 같은 형식주의, 전통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놓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형식주의, 외적인 것을 중시하죠.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상태예요. 인본주의,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복음을요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 견해를 넣은 거죠. 그 강조합니다. 그 견해가 옳다는 걸 자꾸만 강조해요. 암흑기에, 여러분 사사시대 암흑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복음을 배척해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회복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율법으로 안 되는 인생을 율법을 초월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요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해진 거예요. 왜요? 율법은 다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삶이 안 되어지는 건 왜 안 되어집니까?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주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을 통한 기능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 하실 일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판단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면요, 너무 기뻐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생방송으로 보신 분은 우리 교회의 렘넌트 2명이 계속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최지훈과 이제 김은빛, 그죠? 셋째 날에는 완전 최지훈 얼굴판이더만 계속 독대로 붙잡아줘요, 우리 최지훈 얼굴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제일 이쁘다, 워십하는 거 제일 잘한다.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 통해서 뭘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죠? 여러분, 지금요, 현장에요, 전도사 자녀들이에요.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없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죠? 아십니까? 그런데요, 저희 교회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릴까 고민합니다. 한 해, 두 해, 10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현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사 자녀인데 교회 안 다닌다니까. 중직자 자녀인데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발견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완전히 정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녹취 잘하고 계시죠? 녹취록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 갇혀 있는 자였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있듯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시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6장 14절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는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게 육신의 것이라니까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그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기도가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외적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지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요, 합리화 정도가 아니에요, 합법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요, 용납될 수 없는 의무로 만들어서 전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보다 탈무드라는 것을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중시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 안 들었잖아. 이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는 이 말이 여러분들 입술에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 앞에 서서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라. 왜? 안전뱅이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요, 사람들이요, 입술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오늘 그걸 본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들을 진단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서부터 모든 삶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 사람의 전통, 사람의 말을 중시하고 입술만의 신앙 고백은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이죠.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절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절대 굶주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영혼유 골수가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요 하나님이요 지키시고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비밀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언약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는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앞에 6절 7절에는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하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임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아, 우리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구나. 237개 나라. 아, 모든 믿는 자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하시는구나. 아, 성령의 충만함 받고 되어지는 축복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 예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저런 핑계 다 내려놓고요,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왜 자꾸 갈등하는지, 왜 자꾸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고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숨은 계산, 동기, 이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이유요, 말씀이 나의 동기요,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그 랍비같이 수많은 고도의 생각, 그런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여러분, 요즘 이 가마솥 찜통 때문에 힘드시죠? 가마솥 찜통 때문에. 아니, 집이 더 바깥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집이 더 덥더라고요. 아이, 이 가마솥 더위 때문에요, 여기 앞에 있는 포르테는요, 차가요, 뭐 방전이 돼 버렸어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 모든 만물이. 렘넌트 대회 때요, 그 안에만 있다가 나갔더니요, 와, 숨이 막히더만. 렘넌트 대회 때 교통부 아이들은요, 얼굴을 다 가리고 교통부 헌신하거든요. 진짜 불쌍하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9절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대요. 근데 이걸 말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내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기발한 생각 같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대단한 발명입니까?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것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요, 예수의 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뛰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뛰는 이 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뛰는 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깁니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엎질러진 물을요 다시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여러분 속담 아시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을 심고 복음을 온전하게 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회복하실 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함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감정이 기복이 심한 그 모습 그대로, 갈등이 풀리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 뒤에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능력을 회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여잡고 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외식하는 자의 삶을 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